압도자분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마음인데 또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프로스쿠네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이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요약해서 번역하면 사람이 존경과 경외감으로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이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으로 경외감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다양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용으로 성경이 거의 꽉꽉 찼어요. 그죠? 태초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사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일이죠.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그 드리는 자들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거부한 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또 강조해 주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사탄을 물리치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성경이 이르지 않았느냐?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어떤 예배의 그 예전이나 또 형식을 포함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으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곧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주님 먼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셨어요. 호명하셨어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론적인 대상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서 그 몸이 전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한 장소에만 거처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에 어떤 곳에서도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한다고 가르치,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소의 문제를 거론했을 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신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명하신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부르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남겨진 사역이 거기 전제가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역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셔야만 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예배 가운데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그러면서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찬이 여러분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잠깐의 정결함을 얻어 그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부활의 은혜와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수가성 여인의 고민처럼 특정 장소에서만 드릴 이유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도 그래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채워지고 또 그 사명을 오부장하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화염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 주석은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 대만과 전쟁을 하겠다고 국가 주석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이미 전쟁이 예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때 가면 안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겠지만 세계 정세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점점 뭔가 이 화약에 연결된 도화선 끝에 불이 붙여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차 대전 전에도 이런 전쟁이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불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고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마치 블랙홀처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세계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두고 신학자들이 무천년론을 막 선포하고 있는 시대가 열려졌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제가 갑자기 설교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 시대 속의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자유주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다 빼버리고 윤리만 땅그라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윤리로만 그냥 전락해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온갖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구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우의 몸에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온전한 온갖 기적들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일반적인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믿기 힘든 종류의 내용으로 가득 찬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의 왕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다만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실제로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래야 되고요. 또 모든 사회 안에 있는 경제 구조 안에 있는 그 리더들도 다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전쟁 속으로, 이 포화 속으로 끌려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 길을 돌이켜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애써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저희가 만났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이라는 거예요. 머리 나쁜 돌이 아니고 집을 짓는 벽돌과 같은 살아있는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이 오이코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 단순히 이런 건물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코스가 그런 오이코스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교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교회요, 또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감사하고 예배에 기뻐하고 예배에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알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은 예배 형식을 포함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전 자체가 그 예배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배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예배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전에는 예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이 사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중심으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돼요.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백하면서 그랬어요. 아까도 고백했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꾸 이렇게 고백이 돼요. 오 주님 채우셨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그렇게 불러줘요. 저는 예전에는 채워주세요, 언제 다 채우려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려도 안 돼. 이미 채워졌는데 뭘 미안해서라도 더 요구를 못 하겠어요. 이미 채우셨네. 나의 삶에 채우셨네. 하늘 영광 내게 채우셨네. 예배학자들은요, 사실 이런 본질이 많이 희석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높임과 감사가 많이 희석되고, 오히려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어떤 설교가 거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가야 되고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예배의 본질에서 조금 바뀌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한 우려를 그들은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봐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찬양과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뭐가 더 많아요? 신자를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인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예배, 그런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땐 먼저 이제 일반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노래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는, 결국은 이제 그 전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뭐 굳이 잘못된 일이라고 선언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본질을 벗어난 건 분명하죠. 무엇보다 성경 봉독이 가벼워졌어요. 성경 봉독보다 설교가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성경 봉독 그 자체. 그래서 저는 제 설교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는 데 저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많은 경험들은 거기에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첨부되는 거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재미없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좀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서의 성도들로 전락시킨 것이 오늘날 예배의 한 비틀려져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굳이 이런 현상을 왜 그렇게 됐을까를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된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예전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 그런 진짜를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회의 반성적인 태도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 그건 노력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며 이 땅을 왕적 제사장으로 살게 됐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예배는 온전하게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질을 찾으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무지함이 다시 예배의 본질을 담으려는 과정으로 예배를 삼고, 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뭐랄까요,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 예배를 찾아가고, 때로는 형식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걸 먼저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불편한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이 우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에 불편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죠. 예배 속에 늘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4가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4가지 말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갑자기 속에서 울분이 확 올라오면 그 울분을 딱 멈추고 그걸 다른 말로 대체하래요. 뭐라고 대체하면 감사합니다. 에이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기죠? 그 막 화가 나면 딱 또 올라오면 고맙습니다. 또 막 화가 나서 막 미워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막 올라오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도 많이 생기고 이상하게 장수하고 이상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뭐 파동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물며 우리는 본질적인 예배를 가운데 드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내가 꼭 붙들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려놔야죠. 그걸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걸 먼저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너와 얽어매여 있는 그들과 화해를 해라. 재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의 미래를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바르고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좀 버리고 오히려 이 구원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때 이 예배 자리로 오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이 분노한 감정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삽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주께 향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서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로 또 다른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때문에 확 붙들려 있고 빗장이 걸어진 상태가 되면 이걸 먼저 깨트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하고 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삶 전체가 반영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감격의 예배가 내 삶에 없다는 것은 진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절에 가시는 분들, 또 새벽 지성 드리는 분들은 뭐 하십니까? 집에서 모욕하죠. 네, 모욕합니다. 모욕합니다. 찬물로 그냥 씻어가지고 씻고, 뭐 얼마나 더럽길래 그러십니까?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몸으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래야 내 기도가 들어질 거야, 이런 마음인데, 우린 좀 그걸 다르게 해석하죠. 내 삶에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들이 내 마음에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네, 쉽지 않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예배의 목표와 방향은 거기 있다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면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집중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속에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건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예배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오히려 사경회나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오히려 주님을 향해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찬은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성찬을 문자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은혜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 성찬의 그 정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 성찬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에 우선권을 둔 예전에 치우쳐 있지만, 사실 성찬은 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에 그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필요가 더 많이 채워져 있고, 그죠? 그리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또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죠. 가까이 시간, 어제 또 오늘 교회로 오다가 뭔 일이라도 운전하다가 겪게 되면 그 감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그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이 예배 온전함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다. 거기에는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거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여기 우리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은혜를 더 붙들면, 주님, 내가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당신의 역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을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기에 이 예배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통로가 더 우리에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언제나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우리가 맡은 봉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직무가 있지만 다 뒤로 놓으세요.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는 정도와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은혜를 더 누려야지, 더 감격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본 건데요.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방언을 합니다. 랄랄라 룰룰루 막 방언을 막 기도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해요? 이러고 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냐면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냐?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고 살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한 결과들이 생각보다 놀라운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갓 신앙을 믿은 사람이나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예배의 온전함을 통해서 출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은 분리할 수 없죠. 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그럼 예배가 자꾸 도구화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다면 좀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국가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금지시켰다고 칩시다.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중국 같은 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같은 데는,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데는 모두 밤에 몰래 모입니다. 거기 모이는 이유 다 모르고 불침번도 세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감시병도 세워서 누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고 얼마나 잡혔다 하면 모두가 징벌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니,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질 때 삶도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출발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나타내므로 영적 예배를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으로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곳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삶의 제사가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한 주간 살아갔던 그 제사장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총들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함께 봉헌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